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 세대들의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한 10년에서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말씀, 즉 설교를 보고 교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 교회가 진정성 있는 교제, 이것을 하느냐, 즉 소그룹이 살아있느냐, 여기에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정말 공정성이 있는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회적 책임을 하는가, 이 부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고요. 예전에 비해서 말씀을 듣는다거나 말씀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약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 초기에 저 역시도 30대 초반에서 중반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도 아니었고 지명도도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에서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빈한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제 삶에는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너무나 모자라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치도록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미치도록 부족했습니다.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왔습니다. 저는 지금 부족함이 있냐고요? 아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정 속에서 20년의 과정 속에서 부족함이 있었냐고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쳤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부족함이 있었냐고요? 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 속에 뇌까리면서, 즉 묵상하면서 또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때 그 시절들을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삶이 부족함이 없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교회를 소그룹도 좋고 교회에 진정성 있는 많은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야말로 먼저여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대로 삶은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들으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단순히 공기의 파동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 먹는 것. 제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예, 말씀을 들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먹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진리가 채워지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 전에는 헌신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충성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참된 행복을 알게 되어지면
쾌락을 끊어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 놓은 보화들을 삶 속에서 캐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